같이 읽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 지금 우리가 산상 설교 예수님의 산상 수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가운데 6장을 보는데 5장의 핵심은 팔복이고 6장은 지금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6장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기도, 그리고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와 똑같죠. 예배 안에 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뻔따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예배,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도는 또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 어떠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음식을 다 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구제는 것은 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이랬다가 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이 구제란 말 자체가 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있게 되면 정말로 벽보아서 굶어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우리 자본주의 이 시스템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분,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칭을 갖고 있게 되면 내가 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신 것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첫 번째 그 의가 뭐니까 바로 구제라고 나옵니다.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경건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예배와 기도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물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고 하나님 응답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쉽게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 더 부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1등 국가를 하지만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옛날 일본이 많이 발전됐다 하지만 일본에도 거지가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거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근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면 왜? 특별히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구제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고, 또 남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슬람 사람들도 그런 사상이 좀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그때 갔는데 우리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운전 다 해주고 나니까 기사에게 팁을 줬어요. 그 사람이 팁을 주자마자 그냥 딱 손을 잡고 그냥 허주머니에 넣고 표정도 없고 감사한 말도 없어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빈말이라도 땡큐라도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찌 팁을 줬는데 아무 말도 없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에는 당신에게 오히려 나에게 구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근데 내가 뭘 감사하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한테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받은 사람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디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말고 정말로 영제가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를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왜 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안식년이 되고 혹은 또 이렇게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자기 팔아봤던 땅도 다시 회복이 되고, 뭐 그때까지만 내가 이게 참으면 되지, 그때는 이제 축복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좀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무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마인드와 다릅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아끼고 쓰면은 네가 부자 된다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남에게 도와주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그랬죠. 우리가 선교 가거나 또 이렇게 뭐 학업 이양해서 돕는 것 다 구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서 대학 보내려면은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데는 학비는 비싸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용돈도 없고 못 없기 때문에 우리 약간만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랑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야겠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고넬료가 생각이 납니다. 고넬료는 3가지 것. 하나님을 경외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중대장쯤 해당되는데 그 당시는 군인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데라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구제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만은 남을 도와주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 해서 그게 다 응답이 되겠느냐? 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면 도와만 해서 응답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은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예비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하루는 제 9시쯤에
아마 오후 3시쯤 된 것 같아요.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니까 또 항상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도 받으시고 이 고넬료에 행했던 모든 구제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가지고 뭘 보냅니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구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제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가 그냥 마땅히 좀 도와줬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기뻐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어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환상 가운데 저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죠. 가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고넬료와 그 일가들이 다 있습니다. 고넬료가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도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나도 사람이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당신을 보내라고 해서 청이라 해서 내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뭔 복음을 증거했는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셨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 그때 베드로가 아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일가 친척이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에도 복음에 증거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베드로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그때부터 이방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방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고넬료가 아주 이방 성교의 문을 여는 키가 됐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구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똑같이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금식 기도에서 오늘 좀 말씀하는데 자, 금식이란 것은 the fast prayer. 패스트라는 것은 빠르단 말도 있지만은 금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breakfast 그러면은 깬단 말이에요. break라는 것은 깬단 말이에요. 뭘 깨니까 금식을 깬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저에게 안 먹었던 그동안 단식했던 것을 깬다 해서 breakfast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금식은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을 찢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고 그리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고를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식을 다 이렇게 해보셨겠지만은 금식하면 일단 뭔가 몸에 힘이 빠지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빠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육신에 힘이 빠지고 혈기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웨슬리라는 유명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얻게 하는 방편으로서 금식을 지시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도 금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사람이 받았으니까 이런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에도 금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읽어볼까요?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 84세. 그 당시에 84세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인데 결혼해서 7년 남편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 표현하면 선지자라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게 경건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육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넘겨옵니다. 자, 금식은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억제하고 영을 맑게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고 자신의 어떤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상을 또 단식이라고 할때 음식을 끊는 것. 보통 사람들이 단식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뭐 3일 단식, 뭐 7일 단식, 뭐 10일 단식 해가지고 그렇다 보기에는 몸이 이렇게 음식이 위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유장일단 쉬잖아요. 위는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위가 쉬게 되고 그래서 유장이 좀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기관들도 어떤 면에서는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또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내 자신의 육의 성품을 죽이고 그러면서 내 영도 맑아지고 나중에 덤으로 이제 어떤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프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때문에 자신을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기도죠. 자,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민족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사무엘의 기도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당시 사사기 시대 때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은 블레셋의 많은 침공을 받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비보를 듣고 나서 다윗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옷을 잡아 찢단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찢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죠. 이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 저 사울 왕이 죽었다면 내가 정말로 쾌제를 부리면서 할렐루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악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우리 왕이 죽었다. 정말로 슬프일 날이다. 애통할 날이다. 역시 다윗은 지도자의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감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렇게 블레셋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가? 이것은 정말로 애통한 일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원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입니다. 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혹이 내게 악감을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아다 보면 다 이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과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했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받고 율법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와서 40일 40주야를 지금 40일 동안을 금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십계명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어떤 전통과 규례에 따라서 초대교회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금식할 때 문제 뭐냐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금식한다.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금식을 알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길거리에 따르면 모를 것인데 이 사람 얼굴이 흉하고 머리는 이렇게 산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 왜 그랬지? 저 사람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데 오늘 금식일이라 금식하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저 바리새인처럼 슬픈 기색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하나님을 직면한 것인데 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금식한다고 자랑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사람이 칭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게 상을 주지만은,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서 금식을 자랑하게 되면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게 되죠. 자,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또 좋은 기도의 방편입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정지교 선교사님께서 4월 달에 부활절 끝나고 나면 부활절쯤에서 이렇게 한번 사역을, 인도네시아 사역을 좀 2주간 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일정을 조율하면서 4월 달이 라마단 기간, 라마단, 올해 라마단은 뭐 이렇게 4월 3일에서 5월 이렇게 한 달 동안이 나오래요. 이슬람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낮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 때는 이제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낮에는 안 먹지만 저녁에는 전 밤새도록 먹고 음식을 많이 사다 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본질을 상실하면서 어떤 행사, 종교적인 의식의 행사에 불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억지로 뭐 하게 되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도 안 돼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금식한 기도 목적은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뭔가 성경을 읽었는데 내 애성품이 있는 것 같고 나도 좀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죄도 안 짓고 아주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아마 내가 3일 동안 정도 금식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홀리, 아주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내 친구가 오살리 기도원에 전도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따라갔습니다. 친구한테 가서 친구 방에 거하면서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보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령 세례 방언을 강조하잖아요. 3일 동안 기도하고 뭐해도 나에게는 전혀 뭐가 오지 않아요. 배만 고프지. 그래 이제 어떤 전도사님 앞으로 마지막 날 가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안수해 주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방언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갔는데 다시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10일을 한번 금식해봐야 되겠다. 그때 목적은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방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7일째 정도 금식하는데 겨울방학인데 그때 뭔가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랄랄라면서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도 방언을 사모하니까 남 따라서 이렇게 한 모양이다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방언이 처음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교회 청년회 활동을 하는데 청년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임원하나 맡아가지고 하는데 청년들을 여름에 수련회 가고 또 겨울에는 금식 기도하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1월 1일에서 2일 혹은 3일까지 해가지고 2일이나 3일씩 날짜를 잡아서 금식 기도회를 청년들만 해서 기한을 해가지고 교역을 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때 뭐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그때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진행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좀 무안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뭐 한 20명 정도 안 됐어요. 죽어도 합의해 봐야. 연초가 되니까 제가 2일 동안 중학생들 보통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었는데 얘들을 내가 데리고 무안에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이틀 동안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섬기는 당연히 목사님 딸도 2학년이 됐어요. 현주라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여름에는 수련회 가지만은 겨울에 얘들을 신앙 훈련 한번 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들을 데리고 금식을 한 이틀 동안 가서 기도하면서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이제 집사님 딸도 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아니 한참 클 애들을 이렇게 밥을 이틀 동안 굶기면 되겠느냐 항의가 돌았대요. 그래서 어쩐도사 괜찮겠는가?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해보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이틀 동안 이렇게 금식시키면서 했어요. 성경 공부 시키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다 방황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같으면 감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제가 대성교회 부목사 5년 했었잖아요. 이것을 또 시도했습니다. 온단 금식 기도회를 제가 기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헐몬 기도원 가가지고 성도들이 아마 이틀 했는지 3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가서 전체는 모여서 이렇게 이틀 동안 집회하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그 후로 대성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어요. 저는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받는가, 어떤 면에서는 잠깐 꿈을 꿨는지 환생인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제사 지낸 것이 큰 방에 그 울목이라고 울죠. 거기에 실이나 뭐 떡수로 놔두고 집 깔아놓고 정화수도 놓고 다 빌고 하는 것이 그 자리. 그리고 또 명절 때 되고 뭐 행사 있으면은 내 방 안에도 거기도 와서 이렇게 뭐 집 깔고 뭐 깔아놓고 여기에 뭐 고사같이 드리는 거 있어요. 방에서 그 큰 방에서 불이 막 태워진 거예요. 불이 나타나고 내 있는 방에서도 막 불이 타오르게 되고, 난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집안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 갔다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실형에 있는, 옛날 실형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석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뭐 나오는데 그걸 끄집어다가 목사님 모시고 마당에다 불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고 우상만 없어져도 가정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상 제사만 없어져도 그 집안의 모든 우한 질고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없어진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이렇게 우리 처가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대 4대 영어 교육과 나왔으니까 뭐 굉장하잖아요.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의사나 이런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다 생각하고 했는데, 어디 가난한 전도사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한다 하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기뻐하지. 저는 이렇게 미동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거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없는가 뭐 기도나 하자 해가지고 3일 동안 헐몬 가서 기도했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이게 돈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3천만 원 세를 달라는데 지하하고 2층까지 해서 내 가지고 있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인가, 전세 빼면 1,000만 원인가.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이렇게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이렇게 줘야 되면은 그 당시에 한 40만 원 줘야 돼요, 이자를.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1,000만 원, 40만 원. 그러면서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다니나 목사님이 만나기로 한다고. 금식도 말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좀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달달이 40만 원씩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달달이 40만 원이면 12달이면 480만 원에다 3년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때 딱 내 생각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왕 도와주시려면 그래서 한꺼번에 주십시오. 제가 지금 500만 원에 올 4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에 주게 되면 2,500만 원을 1,500만 원 넣어가지고 2,500만 원하고 월세를 내가 10만 원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시더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아 나왔어요. 3년 동안 생활비를 받아 나온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대전교회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고 또 교회가 재정이 항상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에 묘하게 이렇게 재정이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업장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왜냐면 나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그 믿음의 어떤 배경하에서 내가 순탄하게 왔을 것인데 나는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대학 다니다가 어려움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 배경도 없고 부모 배경도 없고 스스로 때문에서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집안의 우상과 싸우고 불신의 과 싸우고 더구나 어떻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 나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게 뭐니까 강력한 무기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난관들을 하나씩 제가 돌파한 걸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순복음에서 뭘 배웠는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 금식하면서 한 기도. 그 당시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 운동하면서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게 됐죠. 그러나 믿음의 근본 바탕에서는 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도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40일 새벽 기도회 또 40일 저녁 기도회 이런 기도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서 개척해서 몇 년 동안은 그야말로 내가 기도원에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GBS를 통해서 16일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16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입니다. 만 15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뭐니까 보통 헌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사법고시나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공부만 많이 한다 했어요. 우리 당시에. 우리가 도서관 가가지고 하루에 10시간 도서관 앉아서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보통 체력이 아니게 되고. 근데 이것이 뭡니까?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헌신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기도는 한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전체 시간이 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상당한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지만은 기도를 할 때는 잠깐 뭐 이렇게 몇 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멀리서 오기든 오는 길까지 하나님에게 계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GBS를 하는데 그 당시 어떤 면에서는 제 신앙이었지만은 저는 이제 GBS 필리핀에 훈련 가면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에 하루씩 릴레이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제가 출발해서 돌아온 기간이 21일 동안이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참하면 21사람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또 돌아가면서 이틀 한 분도 계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것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GBS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처럼 16일 동안 성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에 참석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똑같은 16일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필리핀 분들은 더 나보다 더 이해가 빠르고 더 이렇게 강의를 잘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구제도 우리가 2002년도부터 필리핀 선교하면서 선교도 되면서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구제 같은 항목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 선교도 똑같은 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해 왔던 것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집에서 사역했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이것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처가 쪽의 부모님이나 다 이렇게 천국 가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양할 의무를 할지 다른 걸 할지 뭐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로 사면도 보게 되면은 친정 어머니도 섬겨야 되고 또 시아버지도 섬겨야 되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다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내가 부양해야 할 아이들도 다 나가서 이렇게 다 독립하고 하기 때문에 어째 이렇게 어떤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제와 이렇게 선교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만 더 전념하라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내가 목사님 많이 만나면 목사님도 다 문제가 있고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똑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민족 말살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기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절을 안 하니까 저놈이 누군데 나보고 절을 안 하니까 가만보니까 저 사람 유대 민족들은 사람에게 절을 안 합디다. 그래 그러면은 저놈을 죽이고 저 속한 저 유대 소수 민족을 포로로 잡은 소수 민족을 다 말살시켜 버리자. 왕에게 조서해가지고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역주를 지켜서 시키면 올라면 통신문번에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다 죽여라. 또 너희들이 그 재산을 다 탈취했다. 법령을 공포합니다. 이 법령은 다시 변경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위기 때 모르드를 위해서 사람들이 금식했죠. 그 다음 봅니다. 넘겨보세요. 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하는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당시에 여기서 유다인들이 몰살당하게 되면 메시아가 올 족보가 사라져버립니다. 민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또 유다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 말 듣고 말하죠.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렇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게 되면은 왕이 그모를 내밀지 않고 환영하지 않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날 위해서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고 나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직언하겠습니다. 죽으면 죽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태가 반전이 돼가지고 9장 31절 한번 봐볼까요? 에스더서 9장 31절 보니까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불임절. 불임절은 뭐니까 불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뭐 주사위 또 이렇게 제비뽑기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니까 이 정한 기간에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 했던 하만을 장대에 달고, 그리고 하만의 일가의 모든 것을 다 몰수합니다.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하만의 일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령이 공포되었으니까 그 유다인이 사는 마을이 어떻게 했어요? 야 유다인, 너 이 날 기억하지? 이 날 너희 죽는 날이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런 사람을 다 기억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을 유다인들이 다 죽이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원수들이 이 유다인을 해야 할 때는 모든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명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기쁜 날로, 명절로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그 방법이 뭐니까 이러한 금식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8장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뭐 했는가? 1절로 한번 내려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됐습니다. 자,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스스로 말한다.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합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일꾼들이 무리하게 막 이렇게 노동을 시키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하다가 몸에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하려고 금식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운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의 중심이 주겠단 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부당한 결박. 너희들이 딴 사람을 이렇게 부당하게 결박했으면 그걸 풀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모든 걸 다 이렇게 묶어놨으면 끌어주고, 압제당한 사람들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되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또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양식을 주는 것,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인 것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의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좀 이렇게 도와달라 하게 되면 그것을 외면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폼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너의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가 병들었으면 병도 고쳐주겠다. 너의 의를 드러내신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내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킬 것이고
너의 뼈마디에 온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든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향할 때, 구제를 향할 때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목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는 은혜의 어떤 수단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자, 그래서 경건의 3대 기도인 기도와 구제, 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길이 되고, 이런 삶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현장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겠습니다. 주님, 기도와 구제와 금식, 또 예배와 금식과 또 이렇게 구제, 주님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앞으로 우리가 힘을 쏟아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아서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기도합니다.